역대하 4장 읽으시면서 한번 읽으셨는데 어떻게 기억에 남는 구절들, 단어들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저는 3번쯤 읽었을 때도 잘 못 외우겠더라고요. 기억에 남는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만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용품들을 설명했다면 아마 우리도 좀 기억이 남을 거예요. 뭐 오른쪽에 뭐 혹은 왼쪽에 뭐 피아노를 두며 뭐 앞쪽에 드럼을 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뭐 들어올 때 우리 이제 예전에 없었던 게 있죠. 이제 어떤 교회들은 아예 들어오면서 전신을 스캔을 해서 아예 저 사람의 온도가 체온이 어떤지 측정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가면서 체온을 측정하며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얘기를 좀 써줬으면은 이게 기억도 남고 이게 이렇게 순서인가 보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사용하는 거고 뭐 성가대원들이 사용하는 건 저거고 뭐 기도하는 기도자는 저거를 이용하고 뭐 혹은 제사장은 저쪽으로 나가고 뭐 몸을 뭐 씻는 여기 바다 나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강 바다 그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 씻는 큰 대야, 욕조 같은 거 이제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도 뭐 상당한 어떤 그 부조, 장식물 같은 것들이 쭉 있는데 이게 뭐 방향이 어디로 되어 있고 몇 마리가 있으며 형태는 뭐고 동쪽, 남쪽 아이고 이게 다 뭐람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것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도 지금 우리에게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게 도무지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역대하 4장을 읽을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뭐 전 세계교회 어디도 이건 안 쓰죠. 안 씁니다. 뭐 쓰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기독교회 중에서는 쓰는 데가 없어요. 뭐 특별히 일부러 뭐 성막을 좀 만들어서 뭐 혹은 솔로몬 성전의 모형을 만들어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뭐 그런 뭐 연구소 혹은 뭐 교회들이 혹 있기는 해요. 거기 말고는 뭐 이게 되어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까지 뭐 상세하게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역대하 4장 읽을 때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 막 포기하자. 그냥 넘어가자. 뛰어넘어가자 해도 되느냐? 그럴 순 없죠. 오늘 역대하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할 때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성전을 대하는 성전 건축에 임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잠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가지신 성경에서 한 장만 이렇게 앞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2장 5절, 6절이 나옵니다. 먼저 2장 5절, 6절 중에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게 이제 예전에 혹 어떤 교회, 뭐 특별히 성전 건축하는 교회에서 이 구절을 사용할 때 아마도 설교하는 분이나 듣는 분이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솔로몬처럼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은 크구나. 큰 성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읽을 수도 있고 또 혹간 뭐 몇몇 분들은 맞다 말이에요. 우리가 그 이전에 성전은 비좁고 또 너무 오래돼서 새로운 성전은 지금 성전보다 훨씬 더 크게 지어야 됩니다. 할 때에 이 구절을 혹 인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성전 규모를 크게 하는 그 이전보다 크게 하는 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처음 성전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전에는 성막,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텐트 같은 거죠. 우리가 야영 같은 거 할 때에 왜 한강변에도 가면은 이렇게 큰 텐트 아래서
우리가 야영을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형태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 그 지배 모양은 꼭 아닙니다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형태 자체는 천막이죠. 성막, 회막 형태로 있었다면 이제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건물,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 건축 형태의 성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성막보다 크게 하겠다, 그런 내용은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왜 성전이 커야 되느냐, 왜 크게 지으려고 하느냐, 5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도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커야 되는 이유는 그 규모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 그래서 건물 크기나 훨씬 더 많은 회중을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한꺼번에 많은 숫자의 회중이 동시간대에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당이 커야 되겠다. 예배당과 성전이 분명히 같은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 차례. 오늘 또 설명 안 합니다만, 어쨌든 성전 규모가 커야 되는 이유는 건물 크기가 커야 회중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혹은 다른 우상 신전보다도 커야 되니까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크심에 비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낙 크시기 때문에, 모든 신들보다도 크심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에 압도되기 때문에 그에 비견할 만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성전, 그 이유는 뭐냐, 우리 교인 수가 많기 때문에 하고는 좀 다르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교회 건축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예배당 규모를 크게 해서 짓는 거고, 솔로몬이 성전을 대하는 마음은 무조건 크게 짓겠다, 왜냐하면 필요가 우리가 있으니까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크게 짓겠다라고 말을 하는 솔로몬의 마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이제 6절입니다. 그래서 6절, 2장 6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이게 이제 공동번역 성경, 그 공동번역 성경을 이렇게 따라서 보면, 저 하늘, 저 꼭대기 하늘도 좁아서 못 계실 분에게 무슨 수로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하늘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요즘 또 날씨가 좀 선선해지고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시계, 사람 눈으로 바라보는 게 멀리도 잘 보여요. 그리고 예전 우리 어렸을 때 보았던 가을 하늘 같은 장면들이 가끔 나옵니다, 요즘.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그런지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하늘 보면 어때요? 광활하잖아요. 얼마나 넓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간의 두 눈으로 담고 있는 하늘만큼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이 두 눈으로 지금 요즘 시야가 좋아가지고 그냥 확 트인 깨끗한 가을 하늘, 그것 이상의 것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적어도 우리는 예전에 초등학교 혹은 중고등학교 등등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에서 보여지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다 알아요. 지구 저쪽 반대편에 그쪽 나라도 있다는 거 알아요. 우리는 낮이면 저쪽은 밤인 것도 알아요. 아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은 굉장히 일부분이구나. 그거 다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늘에 계시다 그럴 때 그 하늘이 얼마나 크겠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본디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며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말을 할 때에 과연 하나님이 이 앉아 계실, 임재해 계실 만한 성전 크기가 과연 얼만큼 돼야 만족스럽겠냐. 우리가 볼 때도 우리가 저 정도면 하나님 계시겠지라고 말하겠느냐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거는 소위 말하는 인간적 의미에서의 규모, 크기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는, 그리고 저 하늘 꼭대기도 사실 비좁다 그래요. 하나님 계시기.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 무슨 수로 하나님이 계실, 거하실, 거주하실, 주거로 삼으실 집을 짓겠느냐 말이에요. 이거 뭐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누군데 무엇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사용할 예배당 크기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건 괜찮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를 마치 뭐 하나님 임재하시는 무슨 그런 집인 것이냐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께 집을 들어드리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성전을 짓는 거냐? 단지 그 앞에서 향을 피워 올리는 소박한 뜻, 뭐야?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뭐 향 피우는 정도, 우리 뭐 향이 매번 피워져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 향을 피우는, 뭐 혹은 뭐 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만, 뭐 희생 제물을 드려서 그 제물이 타 올라가는 그 향을 올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합당한 이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혹은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아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참 적절한 교회야. 이런 말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데 정말 우리는 적절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약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그가 임하는 그 자세는 무엇이냐? 성전을 비록 짓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만드는 어떤 성전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그대로 모시거나 하나님을 편안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뭐 기쁘게 만들고 하나님이 뭐 활동하시기에 쾌적할 만한 만족할 만한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드리느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우리 교회 정도면 나 정도면 우리 교회의 사역이나 내가 하는 사역이나 내가 지금 해낸 어떤 기독교적 종교적 업적이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하튼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상과 역대하에서 보여주는 솔로몬의 모습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 읽진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열왕기상 우리 그 역대하 앞에 이제 역대상이 있고 그 앞에 열왕기가 있잖아요. 그 열왕기에서 보여지는 솔로몬은 어떻게 묘사됐다고 했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1,000번째 드리고 난 다음에 열왕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은 역대하를 우리가 읽고요. 열왕기상에서는 1,000번째를 드리고 하나님 만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부귀와 영화를 받아요. 그거는 뭐 역대하나 열왕기나 다 똑같아요. 근데 열왕기 오늘 본문 아닌 열왕기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재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재판.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명재판을 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한 아기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가 어머니라고 주장하는데 이거를 뭐 기가 막히게 지혜롭게 판결하는 장면이 열왕기에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솔로몬의 열왕기에는 솔로몬의 신하 명단이 나오고 또 솔로몬이 누렸던 영화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건축을 하고 내부 장식하고 또 솔로몬 왕궁 건축하는 여기가 나와요. 솔로몬 왕궁은 13년에 걸쳐서 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전 기구들 혹은 성전 봉헌식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더 간략하게 요약하면 열왕기에서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주일에 설교 들으셨던 분 혹 기억나십니까? 바로의 딸과 혼인했다. 살짝 암울하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만족스럽지 못하게 성경 기자가 묘사를 했어요. 그럼에도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만난 거는 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업적이라 그럴까요? 솔로몬의 치적 뭐 이런 것들이 뒤죽박죽되면서 성전 건축으로 나가는데,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역대하의 경우에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라 해가지고 한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가 뭐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혜와 지식,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섬기는데 지혜와 지식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부귀영화를 더해서 봤는데, 그 다음에 오늘 역대하에서는 뭐라고 나와요? 성전 건축하는 얘기로만 쭉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성전 봉헌하는 데까지 곁눈질하지 않고, 물론 중간에 한번 그 솔로몬의 어떤 그런 부귀, 솔로몬이 얼마나 부강했는지를 묘사하기는 하는데 굉장히 짧게 묘사해요. 사실 그 부여해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오늘 성경에도 보면 금이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노시 나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상당한 재력이 뒷받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한 어떤 그런 모습 잠깐 묘사하지만 그냥 성전 봉헌까지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역대하에서는 뭘 지금 주로 보고 있다고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했는지, 성전 건축에 힘쓴 왕이었는지를 집중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역대기는 기본적으로 구약의 맨 뒤에 위치함으로써 마치 구약 성경, 아니 히브리어 성경이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의 한국말 성경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구약 성경에 마치 요약본 같은, 구약에서 있었던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데까지 해가지고 요약, 그러니까 사람들 이야기로 막 요약되어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뒤섞여 있다. 그 중에 솔로몬도 사실 뭐 나쁜 짓도 하고 못된 짓도 하고 실정 뭐도 하고 뭐 그래요. 뭐 항상 다 잘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00% 완벽한 인간이 없어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짧은 사람들, 그냥 뭐 잠깐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살았다 그러면 오래 살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넘어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좀 길게 설명된 사람들, 이제 사실 길게 설명된 사람들이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인물들 중에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좋은 일만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만 가득 찬 사람들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인데, 희한하게 역대하에서는, 역대기죠.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런 어떤 단점들을 부각시키기보다는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을 건축하며 예배 드리는데 상당한 열심을 냈던 왕이었다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20년 동안 왕궁 얘기도 나와요. 그러나 어떻게 언급을 하냐면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짓는데 20년을 보냈습니다. 이러고 그냥 넘어가요. 근데 열왕기에서는 그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는 13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성전보다는 왕궁 짓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이렇게 살짝 우리로 하여금 이 뭐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지만 역대하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여하튼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4장 1절 한번 보세요. 4장 1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2절에는 또 노술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이게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정말 솔로몬이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만들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왕인데, 아니 왕이어서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 만드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전문 분야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다 하더라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내지는 못한다 그 얘기예요. 뭐 이를테면 뭐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봐요. 그분이 핸드폰을 만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요리를 잘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뭐 차를 만든다고 집을 잘 만들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뭐 정치를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분이 뭐 차에 대해서 뭐 정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비록 그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판결도 잘하고 또 나라도 잘 다스리기는 했지만 놋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고 또 제사장들이 몸을 씻을 만한 어떤 바다를 만들 재간은 없지 않았겠어요?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 11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에 보면 후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후람이 또 솥과 부삿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다른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후람 혹은 이제 히람이라고 하는 이분이 놋에 관한 전문가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놋의 대장장인 이분이 놋으로 제단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기둥 뭐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천연덕스럽게라고도 읽을 수 있죠. 마치 그런 거를 모르는 것처럼, 아니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어요. 11절에 분명히 후람 혹은 이제 후람이라고 나와 있고 다른 성경 이제 열왕기 쪽에서는 이제 히람 아마 이름이 비슷하게 사용된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아주 명백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역대하는 열왕기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막 혼돈이 될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솔로몬이 만들었어?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후람 혹은 히람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적어놓고 왜 여기서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할까 하는 거예요. 뭐 우리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옛날에 전투가 있을 때 뭐 을지문덕 장군이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실 뭐 그 장군이 안 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전쟁에 나갔겠죠. 나갔습니다만 그분 혼자서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다 싸우고 그랬겠어요? 뭐 이순신 장군이 왜군하고 혼자서 다 싸웠겠어요? 아니잖아요. 함께했던 군사들 뭐 혹은 뭐 거기 있는 이제 주민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거 이제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마치 어떤 그 한 사람이 대표자로서 모든 일들을 해낸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역대기는 어떻다고요? 솔로몬을 지금 어떻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하나님과 예배한 사람. 나중에 성전이 비록 망가지기는 하지만 뭐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무너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심이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그러니까 제사죠. 정확하게는 제사를 드리거나 혹은 출애굽 이후에 나타난 성막 혹은 하나님의 언약궤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비로소 완공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제사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로 성경을 지금 이제 설명해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솔로몬도 비록 그가 공과가 있어요. 뭐 공만 있는 게 아니라 과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뭐 우리가 이때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솔로몬이 뭐 죽어서 뭐 묘비병을 써야 된다 그러면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 때문에 뭐 손해를 본 사람, 솔로몬 때문에 뭐 상처를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솔로몬 위대한 왕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아주 뭐 못된 왕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싶겠지만 오늘 성경 역대하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다 얘기예요. 솔로몬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초소를 만들, 정확하게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한, 그래서 완공한 인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역대하 4장을 읽을 때 혹 기억나시는 게 이제 금으로 만든 뭐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왔어요. 왜 금을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뭐 실제로 이제 금만 사용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보석들도 이제 더 첨부해서 이제 첨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만, 이 금으로 지은 성전 혹은 금 혹은 보석 같은 것들이 사용된 성전 기구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물론 솔로몬이 부유했다, 솔로몬이 부자였다, 뭐 다윗 시대 때 나라가 너무나 왕성해서 몇몇 성경들에서 증언하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묘사되는 바와 같이 이제 조공을 받았어요. 조공을.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하고 안 싸우려고 좀 친해 보려고 조공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굉장히 그 부유함을 가지고 성전 혹은 그의 이제 왕궁까지도 나중에 이제 짓게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성전에 있어서 이런 금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 혹은 최상의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반영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부유함을 자랑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뭐 고대 왕들이 보통 종종 그랬겠죠. 자신들의 뭐 위엄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 금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위업, 업적을 드러내기 위해서 금이나 보석을 사용했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을 묘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장 뭐라 그럴까요? 값어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 뭐 빛난다고 생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뭐 때로는 묘사하거나. 결국 이 말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을 갖다 주세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혹은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 뭐 매번 최상의 것으로 하는 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적어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마음, 최상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뭐 봉사를 하든 뭐 어떤 형태로든 섬기든, 뭐 설교자 같으면 말씀으로 섬기든, 뭐 기도하는 이들 같으면 기도로 섬기든, 혹은 그 밖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들의 직분이나 또 사명이나 사역들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의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이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것이 정말 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런 어떤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자만에 빠지기 싫다고 해서 그냥 뭐 함부로 해도 되냐,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우리가 뭐 없는 가운데서 혹은 가난한 가운데서 혹은 힘든 가운데서 혹은 몸이 아픈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한 요소들을 다 알고 계세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고 최선을 혹은 우리의 뭐 몸 컨디션이 뭐 최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재 우리가 낼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또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등등을 함께 배우고 또 익혀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믿음으로 저희들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